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5일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좀 많기 때문에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워야 하나님도 영화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밖에 나가서 영화로우면 부모도 영화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영화롭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NIV나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둘 다 glorify가 쓰였습니다. 이 glorify라는 것은 영광스러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면 아버지도 영광스럽죠. 아들이 어디에 뭐 대회를 나가는지 뭘 해서 잘하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련의 사건들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별로 없어요. 세상 가치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가면서도 영광스럽지가 않죠. 올라가면서 계속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영광스럽지 않게 아주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과 가치로 봤을 때는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은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땐 영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거룩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칭송을 얻고 이것만이 영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사는 것. 우리에게 때로는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시키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은혜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광스러움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거죠.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는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 근심, 걱정,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걱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칠 수도 없고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디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죠.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죠. 그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그 기쁨이 내가 올라가도 그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마음에 가득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 때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하면 우리의 영적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에 빠지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서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에 최종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로 저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됩니까? 이 땅에서는 뭐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서는 가진 욕망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상관없습니까?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들을 단순히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온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볼 때요, 뭐 오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만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너의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주고 해소해주고 계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가 끊임없이 새로운 남자를 얻어서 내 남편으로 얻었지만 내가 갈급했고 목말랐고 사랑에 목말랐고 아프고 힘들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 그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영적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 16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요.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졌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지만 그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살 수 있고 세상에 속하였지만 마음은 천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주관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고 살면요. 우리 인생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각자의 숙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하느라고 때로는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도 나고 분노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기도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그리고 심플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 마음이 천국에 속하신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였지만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또 천국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 일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